오늘 로마서 21번째 강해 설교를 드립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뒷부분에는 생활편이 있긴 합니다만 주로 앞부분에 많은 부분이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리를 핵심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것 중에서도 오늘 7장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의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물론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건물로 친다면 마치 콘크리트로 기초 공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거기 아무리 높은 아파트 빌딩을 져도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끔 우리 교회에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희들은 금방 신천지가 왔구나 금방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와서 이 교회가 자기들이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한번 간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진리의 중심을 우리가 로마서로 본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신하고 그 위에 내 신앙을 올려놔야 내가 생명을 걸든지 하는데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울도 본문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결혼 관계로 비유를 들어가지고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독일이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돼 있었죠. 동서 독일로 나누어졌을 때 어려움을 무릅쓰고 동독의 개가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탈북이 아닌 동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서독의 개가 동독의 개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무섭지도 않냐? 그렇게 위험한 짓을 왜 했냐? 그 곳에는 먹을 것도 없냐? 아니야. 그럼 너무 추워서 넘어왔냐? 아니야. 내가 이곳에 와야 마음껏 짖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온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참으로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는 give me liberty와 give me death라고 하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자유를 생각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 또 질병에서 해방되는 육체적인 자유, 물질에서의 자유 등. 근데 그것만도 아니죠. 또 사람으로서 사람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차원의 자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종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자유가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종으로서 노예로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 같은 사람은 노예를 몇 년 동안 쓰고 죽여버리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논문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은 7년까지 쓰고 죽여버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노예는 죽어도 노예로 죽었을 뿐입니다.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 귀중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자유를 얻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유를 얻으려면 율법의 남편에서 죽어야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어여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흉측한 놈으로부터 강제로 몸을 빼앗겨 망쳐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몸을 빼앗긴 여자들은 그것을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일생을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모시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여자는 그 남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남편이 어쨌든 법적으로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와 함께 은밀하게 만나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간음이요, 간통이죠. 근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자는 자유의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와 정말 행복하게 다시 결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다른 남편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여전히 율법의 남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죽습니까? 지금도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를 정죄합니다. 근데 그 율법 남편이 언제 죽습니까? 아니, 율법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느 날 학생이 강의 시간에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그 질문을 하는 학생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러자 주변의 학생들이 틀림없이 버릇없다고 책망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교수는 얼마 뒤에 조용히 강단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란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다. 죽음이란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없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자리할 수 없게 하면 율법은 죽은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게 죽음입니다. 율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법들이 있죠.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이 있고 우리 양심에도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 법을 초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연히 우리 사회에 이혼법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부부가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없어서는 못 살겠다고 하는 그 부부애가 뜨거운 부부에게는 이혼법이 있으나만 합니다. 이혼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확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율법이 있지만 율법은 이미 필요 없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율법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죽고 율법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유입니다. 법에 매이질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성경의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안식일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율법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613개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법을 법으로 지키려고 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동하면 쉽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살아있으나 그러나 율법은 존재하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율법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참된 자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유를 얻으려면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거냐? 아닙니다. 율법도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졌구나,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게 죄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는 율법 때문에 탐심이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의 유래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적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몇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 내 인생의 철학이 있습니까? 그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철학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말만 하고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어제 저는 생방송으로 봤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여성 최고위원으로 우리 교회 교인인 양양자 성도께서 최고위원으로 선택이 돼서 오늘도 지금 보니까 참여를 하셨네요.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의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보낼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누구냐면 승마 기수였답니다. 승마 기수. 이유를 알고 보니까 말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 세상에서보다도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좋은 이야기 다 듣고 여러분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되죠. 쉽게 포기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내 마음의 욕망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되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5가지 감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이죠. 그래서 막 자기 주장, 자기 이익,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겐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 동갑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나 예쁘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하면서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여행 한 번 못 했는데 세계 여행 한번 하고 싶다. 그러자 천사가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건네줬습니다. 소원을 말아주니까 금방 들어주는 것을 본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멋쩍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30살 아래인 여자하고 다시 살고 싶다고.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두 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내가 소원을 준다고 했는데 희한한 소원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천사가 날갯짓을 폈습니다. 그런데 30살 먹은 젊은 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갑자기 늙어가지고 90세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입니다. 또 두 번째, 근심의 감옥이 있습니다. 왜 근심합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근심과 염려를 털어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가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이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옛날 그 여인, 옛날 그 남자와 데이트할 때가 좋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앞을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남의 것만 좋게 보이는 선망의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이야기하죠. 왠지 모르게 남의 신랑이 멋져 보이고 남의 아내가 예뻐 보이고,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이 증오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시기심, 미움의 감정, 이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 5가지 감옥을 이야기했지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탐욕, 욕심입니다. 이 욕심과 탐욕이 근심하게 만들고 향수심을 갖게 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이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 탐욕은 감옥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유를 얻으려면 이 탐욕과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죽여야 됩니다. 탐욕과 욕망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의 종으로 살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하시어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율법과 탐욕에 멍에를 지지 않게 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